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닥쳐온 이 시험과 시련과 이 박해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격려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각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제로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다 라는 것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표현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세상에서 멸시를 당해도, 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지라도 나그네의 발길처럼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이 여러분들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본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고, 또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고 천대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남의 기쁨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듭남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2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은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지만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어렵죠.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절의 내용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너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험을 말할 때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구분할 때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아니면 이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trial이에요. 그래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이 시험, 유혹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삶을 살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과 음모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은 결국 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길 원하시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시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들의 태도는 결국 어떠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이 산을 넘으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고난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환난이고 하나님 주신 어려움이라면 결국 나를 성장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뻐하며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불로 시험하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 그 시험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장차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달게 받으셔서 온전히 그것을 뛰어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일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참고 넘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마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환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쁘게 감당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아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결국 면류관 얻으시고 구원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네가 잘했으니까 이 구원을 베풀어 주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 비밀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제냐?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때 전부터 바로 아까 창세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소중함을 끌어안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